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스바냐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스바냐 강의 5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알곡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잘 잡지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바람의 벼가 날아가듯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바냐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믿는 도끼가 성도 발등도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아마 여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내가 너만은 믿었다, 너한테는 내가 다 줬는데 너한테 내가 아낌없이 베풀었건만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죠? 우리 등 쳐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정말 믿었던, 한치도 의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혹은 또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일이 전혀 그 일과는 반대로 안 될 때, 이럴 때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근데 이 속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잘 믿는다는 거, 잘 믿고 삽니다. 우리가 믿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웬만하면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믿는 도끼들이 몇 개쯤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믿는 도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업, 그것을 믿는 도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학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관계, 정교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믿는 도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믿는 도끼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믿는 도끼가 있다는 거죠. 또 자녀들을 우리가 대학을 보내고 공부시키는 그 가운데서 자녀에게 좋은 대학이나 좋은 전공이 그 자녀에게 또 좋은 도끼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 남편이 나에게는 믿는 도끼다.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도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돈 잘 벌어오는 아내가 나에게는 믿는 도끼가 될 수 있는 거죠. 난 내 아내 없이는 못 산다. 내 아내를 꼭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밖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도끼가 있다는 거죠. 믿는 도끼, 믿는 연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끼가 있으면 있을수록 때로는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이 도끼가, 이 도끼의 주인, 바로 이 연장의 주인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또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이것이 인간 사람이죠. 믿는 도끼, 그 믿는 도끼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자꾸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하고자 하는 것 중에 보면 많은 경우 믿는 도끼를 하나 둘 장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을 성도들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믿는 도끼를 구하겠다고 그 도끼가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믿을 만한 도끼를 찾아서 많은 성도들도 방황하고 참 힘을 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믿는 도끼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것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믿고 의지하고 또 믿는 도끼를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영적인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외에 믿는 도끼는 성도의 발등도 찍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믿는 도끼, 하나님 외에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을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 믿는 도끼가 종국의 심판날에는 성도 발등까지 찍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보다 꼭 가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고 그것에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들이 있죠.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남의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버나, 날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남들이 가진 저것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목수가 연장을 타다지 않는다라는 이 속담이 있죠. 목수는, 좋은 목수, 프로페셔널한 목수는 자기가 가진 그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그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연장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보다 더 큰 연장을 가진 사람들, 더 좋은 연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연장을 부러워하면서 늘 실망하고 늘 괴로워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주변 강대국,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전쟁 잘하는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도끼,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졌던 그 도끼를 부러워하면서 그 도끼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도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여러분 그 도끼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 도끼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도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가면 깨닫게 된다. 이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선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가졌던 훌륭해 보이는 도끼가 여러분 심판날에는 어떻게 얼마나 허무하게 그들의 발등을 찍어버리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러분, 이 지금 선지자가 네 도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도시가 어떤 것이냐? 바로 유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살던 그 유다 주변에 있었던 주변 강대국이었던 바로 이 블레셋의 네 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의 네 도시를 언급하면서 이 네 도시가 심판날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언급한 이 네 도시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들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네 도시의 그 이름에는 굉장한 중요한 그리고 특징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이 가사라는 이 나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강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강한 도시라는 거죠. 강한 도시. 그들은 이 자신의 이 가사, 자신의 이름처럼 그들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 강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 강한 도끼를 가졌고 그 강한 도끼로 인해서 그들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전혀 두려울 것이 없고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스스로가 강함이라는 도끼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심판날에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도시는 어떻습니까? 아스글론이라는 이 도시의 뜻은 여러분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뜻을 그 말에 담고 있습니다. 이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것은 이 상업의 도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매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도시. 그래서 그 안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잘 사는 도시라는 의미가 그 아스글론이라는 도시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러분 돈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믿었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넘쳐나고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이 도시가 여러분 종국날 심판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이 돈이라는 도끼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영원토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심판날에 그 믿었던 돈이라는 도끼에 발등이 찢겨버려서 그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도시는 바로 아스돗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그 말 안에 요새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요새. 바로 이 군사도시처럼 초롱성 같은 안전이 보장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안전. 그 누구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는 튼튼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가 여러분 종국날 심판날에는 그 안전의 도시에서 자신이 쫓겨나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을 영원토록 지켜줄 줄 알았던 이 요새와 같은 초롱성에서 그 스스로가 쫓겨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최후의 모습이고 결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선지자가 언급한 네 번째 도시가 바로 에그론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이름의 의미는 아주 그 뿌리가 깊다라는 그런 유서 깊은 도시를 의미하는 거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도시가 정말 심판날에는 그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 근간이 밖으로 드러나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네 도시에 그들만의 그 도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도끼들이 심판날에는 그들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절망적인 그런 순간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런 도시들처럼 이 도시들이 가졌던 그 도끼를 부러워하고 그 도끼를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끼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도끼가 있으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을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 도끼를 몇 개나 더 소유할 수 있을까? 날마다 부러워하고 갈망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날마다 이 도끼가 부러운 거죠. 여러분 정말 돈이라는 도끼 그렇죠?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혀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끼 그런 것을 날마다 우리가 꿈꾸며 살지 않습니까? 그 도끼가 종국날 심판날에 성도다 할지라도 이런 도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도끼를 소유하고자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소유했던 이 땅의 도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가사처럼 자신의 이름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만들 그 무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도끼를 소유하고 싶어서 혹시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요새라는 그 도끼, 혹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 에그론과 같은 도끼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도끼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국 땅은 고국에 정말 가족, 형제 다 멀리하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참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우리가 시작한 이 미국에서의 이 이민생활, 정말 남들처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도끼를 좀 가지고 누구로부터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그런 도끼를 가진, 연장을 가진 든든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도끼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이 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도끼가 없고, 이런 돈이라는 도끼, 뭐 힘이라는 도끼, 뭐 권력이라는 도끼, 안정이라는 그 도끼가 없으면 늘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도끼를 찾아서 날마다 이리저리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도끼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했던 그 연장들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을 마지막 날 여러분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이 연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건을 쓰는, 세상의 그 도끼,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필요했던 그 도끼,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인간의 몸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썩어지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쓰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썼던 그 도끼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세상의 도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과 눈의 시선을 빼앗긴 채 그 도끼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세월을 허비하고 나면 우리 죽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잡았던 그것이 돈이었던, 그것이 스탁이었던, 여러분 그것이 집이었던, 뭐 좋은 차였던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가주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남가주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좋은 날씨 뭐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남가주가 해변이 많지 않습니까? 참 이 해변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목사가 뭐 그렇게 많이 해변이 있다 하지만 1년에 여러분 해변을 뭐 한 번도 잘 못 가보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참 남가주에 해변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뭐 팔로스보디스, 뭐 조금 더 멀리 가면 뭐 말리부, 산타바바라, 뭐 샌디에고, 뭐 여 가까이에 얼마나 뭐 실비치, 뭐 얼마나 많은 해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그 해변 도시들을 우리가 잠깐 가끔씩 뭐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닷가 바로 옆에 동네가 딱 있죠. 여러분, 이런 동네들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해변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집들이 얼마나 비싼지. 근데 그런 집들을 보면 참 멋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바로 옆에서
그 베란다에서 여러분 뭐 시원한 음료수나 뭐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에 일찍 그 바닷가 해변을 이 산책하고 거닐고 와서 그 베란다에서 여러분 아침을 맛있는 아침을 먹는 것 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웃음이 참 지어지는 여러분 그런 때로는 그런 우리 삶을 막 동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멋진 해변의 삶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아무 것 아니다. 심판 날에는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 심판을 비껴가지 못한다라고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 해변 주민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해변가에서 참 안락하고 멋진 호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해변을 벗삼아서 살았던 이 해변 주민이었던 그렛 족속들 이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그렛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해변 문화, 해변의 그 멋진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이 이방인들 가까이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통해서 미국에 와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 그런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들 가까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이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정복하고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멸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문화를 그들은 멸하거나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 먹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엄청난 노동의 대가로 먹었던 여러분 그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오히려 값없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 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얻어지는 이 삶을 오히려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그 도끼를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날마다 손해보며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저 큰 여러 가지 혜택을 바라보면서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교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보다 노아의 시대에 철철 넘쳤던 그 심판의 홍수가 더 풍성해 보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세상이라는 그 나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도끼가 더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성도 주변의 것들이 생각나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혹시 내 주변의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 같은 그런 멸망당하는 나라의 도끼는 우리가 없습니까? 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다른 신기루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만 가지의 여러분 심판의 역사들이 바로 말세를 지나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 본보기로 이그젠플로 우리에게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이 수많은 사건 가운데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녀들을 깨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세상을 살면서 믿을 만한 도끼를 찾아서 이리저리 힘쓰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도끼를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도끼들, 그 연장들이 결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들을, 그들의 역사를 우리 타산지석 삼아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도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소유욕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린다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부러워하는 나의 이 욕심, 이 욕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의 삶과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좋아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는 그런 도끼를 소유하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는 그런 인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만든 도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듣고 깨닫고 또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듣고 깨닫고 또 믿었던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 가정과 또 내 자녀들과 내 사업체와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곳곳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과 싸우고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